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 말씀으로, 목회적 답변들이 있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그 시 안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서쪽의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속해져 있는 여성 매춘부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이 세계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할 뿐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 또 시리아의 신들, 유대교 회당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종교적인 백화점과 같은 도시였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면서 또 방탕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표현이 방탕하게 산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진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 파당으로 갈라진 이 분파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들을 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신앙적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이 도시에 살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좀 변화되기는 했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들,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어떤 생각들과 삶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추종하는 지도자가 달라서 생긴 갈등들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여기 안에서 벌써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볼로가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게바의 뜻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 틀렸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판단하고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교회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파당이 생겨서 서로 존중하고 품어주면 좋은데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가 두고 갑론을박하고 누구의 생각이 맞고 누구의 생각이 틀렸는지를 두고 분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누구의 말과 입장이 더 옳은가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신이나 아볼로나 사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이고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결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뒤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으로 고린도 교회를 더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이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누구 하나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 파당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지적합니다. 아마도 바울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그의 사역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서 평가절하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실 그런 소식을 다른 쪽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다만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자신이나 혹은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라고 견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아볼로라는 굉장히 걸출한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굉장히 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보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옳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안 좋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는 알려지기로는 보기에 키도 작고 생김새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말주변도 별로 없어서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화려한 언변과 또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입지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사역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탓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또 아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다른 베드로나 차라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지 늘 우리는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늘 마음속에서 판단을 내리며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가장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신앙의 배경이나 신앙 색깔이나 가치관이나 기질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배의 형식이나 교리나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른 수많은 종파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가톨릭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동방정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개신교도들도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기장이 있고 백석이 있고 대신이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예수교 장로회만 120개 교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각자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갈등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역사가 아주 길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신교와 구교가 서로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서로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분들 중에서도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교사로 섬기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전도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각자 집중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자신을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보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말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입각해서 각자 역할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를 존중했었던 그 모습을, 그 본을 성도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분쟁하지 않고 같은 동역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서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스스로 감정이 고조가 돼서 글이 산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조금 약간 격양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쓰다 보니까 화가 나서 더 격양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는데 은혜로 받은 것이 충만한데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과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냐고 책망합니다. 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지도자를 깔보고 자신들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꾸짖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것마저도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품격 있는 왕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는 말로 이어갑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굉장히 비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왕과 같은 품격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세계와 천사, 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지는 것 같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비천한데 고린도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 갈등하며 다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지혜롭고 존귀하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어조가 약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꼬듯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비천한 것이고 무엇이 존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장 천한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가치를 몸소 삶으로 살아내면서 모든 유혹거리들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해 보이지만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고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헐벗거나 매맞기는커녕 점점점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더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암직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존귀하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진수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말고 나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일을 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찌꺼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정말 그것이 존귀한 삶인지 되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조차 비천하게 여김받으면서 이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게 말밥통을 침대 삼아서 오셨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을 하시고 남들이 무시하는 몸으로 때우면서 하루하루 삭슬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밑바닥에 있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급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비루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답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진정으로 비천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누군가 파당을 짓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답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이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보다 낮은 이로 여기는 태도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교만의 영이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고 비천하게 보여진다고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다고 자랑하듯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한 우리 주님이 가장 값진 보혈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존귀한 자처럼 살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렸는지를 판단하며 파당을 만들었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천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과 정귀를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매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와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 문제로 또 씨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새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